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였고 또 참 많은 복들을 경험하였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전도율 3%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의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브루타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한, 우리가 하브루타를 우리가 함께 배울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력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플로에서 박사과정할 때요, 자마 컨퍼런스 때 우리 박승 장로님 제가 세미나 들었거든요. 제가 그 세미나를 듣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제가 뒤에 이어서 강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이 주제를 외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로 다음 세대를 깨워라. 하브루타로 다음 세대를 깨워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브루타로 다음 세대를 깨워라. 하브루타로 다음 세대를 깨워라. 네, 제가 앞서 기도한 것처럼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3%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제 위기를 얘기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위기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대안을 말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브루타는 대안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였다고요? 원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하브루타를 만나고 상당히 희망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침에 정말 희망을 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브루타는 앞에 있는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은 옆에 있는 짝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는요, 한마디로 짝꿍의 재발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는 짝꿍의 재발견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아름다운 짝꿍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자, 한번 웃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짝이 되어주셔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항상 한국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한국 분들은요, 이 인사가 끝나고 나면 딱 어색해져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앞에 진심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4번 인사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과 경청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일어나 보시고요. 일어나서 3명 이상 찾아가셔서 가위바위보를 하시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당신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고요. 이긴 사람이 말씀하시면 잘 경청하신 다음에 되돌려 주는 거예요. 아, 실패하지 않는다면 뭐뭐에 도전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사람씩 꼭 만나주세요. 자,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친하신 분들,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인사하시고,
자, 우리 지금 짝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짝과 함께 두 분씩 앉아주세요. 자, 오늘 하루에 짝이 되실 분들입니다. 자, 그 짝에 손을 잡고 두 분씩 앉아주세요. 자, 우리 박수 3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자, 그 짝꿍과 함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의 기분은 몇 점이세요? 자, 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3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실은 제가 되게 시간이 없어서 되게 촉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까요? 왜 이렇게 시작을 할 때 하브루타를 시작할 때 하는 걸 도입 하브루타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입 하브루타. 하브루타를 도입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학적인 라포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포가 뭘까요? 라포는 실은 상담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상담학에서 상담을 하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라포가 형성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제가 하브루타의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실은 우리는 인격을 가진 인격체였다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강사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가 오늘 어떤 감정일까요? 네,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긴장도 돼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계신 여자분이 누구실까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어떤 선생님일까요? 이분은요, 여기는 먼저 일산 신원초등학교의 교사 연수인데요. 하브루타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현장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지금 하브루타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일산 신원초등학교에 제가 교사 연수를 갔는데 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제가 먼저 선생님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은 거의 변한 게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살만 조금 더 찌셨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마아이였는데 이렇게 20몇 년이 지나가지고 하브루타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꾼다고 스님이 저를 상당히 자랑스러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브루타 문화협회에 지금 이사로 있고요.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유대인 학교를 다녀보면서 하브루타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브루타 본질 운동을 하고 있는 이성준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는 왜 그럼 하브루타를 해야 되는가, 우리 Why를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이먼 사이나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서 골든서클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이 골든서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 순서대로 하면 보다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y, How, What. Why, How, What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What, How, Why 순서대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골든서클에 따라서 왜 그럼 우리가 하브루타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중에는 하브루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 생소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브루타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우리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앞에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왜 하브루타인가? 사실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은요, 별다른 뜻이 아닙니다. 짝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짝꿍. 그러면 짝꿍이라고 하면 되지 왜 하브루타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낱말이 있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함께하는 짝꿍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함께하는 짝꿍. 공부를 함께한다? 자,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죠? 혼자 하죠. 혼자 조용히 앉아서 오랫동안 우리 공부를 한대요. 근데 함께하니까 뭐가 안 되죠? 조용히가 안 되죠. 시끌벅적 유대인들은 뭔가 떠들면서 아주 신나게 공부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공부 어떻다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우리 이번 작년에 국회에서 저희가 하브루타를 발표했는데 그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행복 역량 교육 하브루타가 답이다. 여러분 왜 행복한 역량 교육이 하브루타가 답일까요? 하브루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하브루타가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의 슬픈 교육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요. 세계 내 최고의 침대라고 자부한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책상과 걸상이죠.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책상과 걸상이 뭐라고요? 세계 내 최고의 침대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다 자고 있는 게 우리의 교육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수업 중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을 칠판에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적었을까요? 공부해라.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모르냐? 또 뭐가 있을까요? 나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적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해. 여러분 조용히 해 5종 세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뭘까요?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입 다물어, 시끄러워, 쉬. 이게 조용히 해 5종 세트래요. 자, 정신 차려도 있어요. 좀 우선은 뭘까요? 그러니까 수업이 재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들에게 집중되는, 너에게 도움되는 거니까 집중 좀 해라. 누구한테 집중하라는 걸까요? 선생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공부 이렇다고 그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학교를 졸업한 저와 여러분들은 가운데 두 가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외우고와 시험 보고가 빠지죠. 뭐가 남죠? 듣고 잊어버리고. 제가 지금 앞부분은 제가 강의식으로 하고 있죠. 자, 내일 이 시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사가 앞에 있는데 다 잊어버리신다고. 그렇죠? 라포 형성이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듣고 잊어버리는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문하고 생각하고 실천하자. 질문, 생각, 토론, 실천. 이렇게 좀 교육을 바꿔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연관이 있다 그래요. 자, 질문을 하니까 뭘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니까 뭐가 하고 싶어질까요? 말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고 나니까 보다 더 실천에 가까운 교육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말의 주인이지만 말을 뱉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말의 노예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누가 하고 있죠? 선생님이 하거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브루타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하자라는 거죠? 학생이 말을 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말을 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짝꿍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브루타는 짝꿍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하브루타는 학생이 질문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 학생이 질문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꿀까요? 제가 이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도르시니즈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의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4가지를 가져왔는데, 자, 질문을 하면 뭐가 나온다 그러죠? 답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요, 질문을 하면 욕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질문을 하면 뭐가 자극된다? 생각이 자극된다. 질문은 뭐를 기울이게 할까요? 귀를 기울이게, 경청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은 뭐를 연다? 뭐를 열까요? 입을 열고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배움은 모르는 것을 향한 탐구입니다.
질문과 대답은 나의 생각을 키우는 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생각하는 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 그땐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들어 묻고 대답했죠. 우리 미디어 팀을 위해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은 모르는 것을 향한 탐구입니다. 질문과 대답은 나의 생각을 키우는 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생각하는 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 그땐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들어 묻고 대답했죠. 세상은 신기하고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안 생겨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것만 시키고 계속 프린트랑 공부만 책만 읽게 시키니까 궁금한 게 생기지도 않고 그냥 수업한다는 식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친절히 설명을 해줘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 표현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안물. 여러분 안물이 뭐죠? 안 물어봤다는 거. 안 궁금하다는 거죠. 내가 궁금하지 않고 내가 질문하지 않은 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요. 우리의 뇌는 바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뇌에 너무나 좋은 작용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습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을 하니까 학생들은 속으로 안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브루타가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고 있느냐? 하브루타의 시작은요. 학생이 질문을 만드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학생이 질문을 만든다?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 지금 없었던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하브루타가 열풍인데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도 안 궁금하신가요? 자,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궁금한 질문을 한 질문 2개만 한번 잠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 순간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강의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의 공부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오랫동안 한다 그랬죠. 제가 지금 질문 만들려고 그러는데 짝꿍하고 같이 한번 대화하면서 질문 만드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으시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듣고 그래 혼자 조용히 앉아서 오랫동안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함께하는 공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아무리 좋았다고 내가 동의가 돼도 우리는 여전히 혼자 조용히 앉아서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옆에 짝꿍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웃어주세요. 자, 짝꿍
손과 함께 재밌게 질문 2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자, 질문을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죠? 그 질문으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앞에를 꺼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수 3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자, 이렇게 하부르타를 한 다음에요, 교사는 전체 토론을 해주는데, 전체 토론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게요. 시우루. 시우루라 그래요. 근데 이 시우루가 말은 되게 쉽게 보이잖아요. 시우루.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뭔가 대중 앞에서 내가 말을 하는 게 어려운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바마 기자회견장에 보면은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우루를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교사는 MC 역할만 해주면 돼요. 자, 어떤 질문들을 만드셨고 어떤 대답들을 했는지 우리 박사님 한번 어떤 질문을 만드셨고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이 남자들이 총과 칼을 들고 여자를 겨냥하는데 여자들이 다 옷을 벗고 또 임신한 것 같고 어린아이 하나 놀라서 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무슨 의미로 저걸 그랬을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물어봤더니 잘 이해 못한대요.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화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떠한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내가 질문을 만들어 봤고 내가 학습에 관련된 대화를 해봤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늘 듣는 공부만 해왔죠. 캐나다의 펜피드라고 하는 학자가 호문클루스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신체와 고등사고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손, 입, 발, 눈, 귀. 이 순서대로 고등사고력과 관계가 있대요. 자, 손과 입과 발, 이 앞쪽을 많이 사용하는 게 교육의 선진국의 교육이고, 눈과 귀를 많이 사용하는 게 교육 후진국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교육은 어떤 걸 후진국인가요? 선진국인가요? 후진국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학생들은 어떤 질문들을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들이 옷을 벗고 있죠. 자, 옷을 벗었을 때 가장 주된 감정이 뭘까요? 수치심이죠. 이 지금 죽는 것도 서러운데 수치감을 받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혹시 이 질문 하신 분 없으시죠?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게 만듭니다. 자, 여기 보면 총 앞에 총구가 몇 개죠? 3개죠. 자, 이런 총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따발총이라고 그러죠. 자, 따발총을 왜 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대량살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짝꿍의 질문을 우리가 듣다 보면요, 새로운 관점들과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네 번째 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들이 있는 땅은 왜 붉은색인가요? 이거 혹시 질문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보면요, 땅이 붉은 색깔이에요. 여기 혹시 구덩이를 판 거 보신 분 계신가요? 맞죠? 아, 하셨죠? 자, 왜 구덩이를 팠을까요? 왜 뭘 하고 나면 묻는 거죠? 죽고 나서 묻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아직 여자들은 안 죽였는데 붉은 색깔이죠. 자, 그렇다면은 땅을 팠을 때 붉은 색깔 흙이 나오는 그런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게 이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랑 같은 건데요, 이 그림의 배경이 어디일까요? 어디요? 대한민국. 아, 어떻게 하셨죠? 자,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림을 그린 화가가 궁금하시죠?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그렸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일까요? 자,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한 명의 이름 되면 그 화가입니다. 누구야? 피카소. 자, 여러분 이런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 말을 못해가지고 이 하브루타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들도 있는지 아세요? 짝꿍이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해야 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대화가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여기서 아까 엥? 하셨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호응해주고 공감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정답입니다. 정말 피카소가 그렸다는 거.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피카소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근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1950년. 자, 50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한국전쟁. 그 전쟁 발발 1년 후입니다. 몇 년도죠, 그러면? 1951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은요,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만든 질문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 만들어서 소름이 끼쳐질 정도예요.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여자들이 지금 앞을 보고 있죠. 근데 상식상 어떻게 되죠? 총을 겨누고 있으면 이렇게 지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앞을 보고 있습니다. 왜 앞을 보게 그렸을까요? 여자들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누굴까요? 그림을 보는 사람. 왜 그림을 보는 사람을 보게 피카소가 그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하면 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럼 한번 말해 보세요. 왜 우리를 보게 그렸을까요? 그렇죠. 국제사회에 이것들을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렸다는 거죠.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누구라고요? 피카소. 이 그림을 그린 연도는 1951년. 이 그림을 그린 배경 나라는 우리나라.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은 전쟁의 참상을 알려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여러분, 이 그림 수업은 언제까지 기억에 남을까요? 안 잊어버린다. 자, 언제까지 기억에 남을까요? 언제요? 내년 이맘때. 제가 이 강의를 한번 기업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험회사 직원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기억은 종신기억으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하브루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제가 교회에서 이 강의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기억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에 납니다. 왜 이런 그림 수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종신기억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내가 만든 질문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브루타 질문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앞 시간에 했던 이 교육이요. 저도 2015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여름방학에 나서 저도 한국에서 하브루타를 배웠어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하브루타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미국 LA에 있다 보니까 LA는 장군님 아시지만 LA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유대인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제가 그러면 제대로 유대인 학교 가서 하브루타를 배워야지 하고 제가 유대인 학교를 갔는데 제가 배운 하브루타는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세요. 먼저 유대인 하면 뭘 떠올리세요? 처음에 떠올리는 것은 교육. 아무래도 유대인은 교육이 잘한다. 그래서 유대 교육을 떠올립니다. 유대 교육하면 저 어렸을 때는 탈무드 이런 그런 책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예화집 그런 거에 지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유대 교육하면 하브루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내면서 가끔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걸 아니까 하브루타 교육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이들 제가 뭐 유학도 하고 또 아이들이 현재 학교도 다니지만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어떤 말, 하브루타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접하지는 못했었고 오히려 한국을 통해서 저도 하브루타를 소개를 받았는데요. 하브루타라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 요즘에 너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뭐 강남 학원가에도 하브루타라는 이름이 붙은 학원명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뭐 이스라엘식 음식을 먹고 뭐 코셔라는 유대인들이 잘 먹는 뭐 향초를 쓰기도 하고 또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하브루타로 교육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영어도 하브루타로 해라, 수학도 하브루타로 해라. 뭐 모든 것을 이제 하브루타라는 말들이 한국에서 뭐 요즘에는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가 지내는 동안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동안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것이 유대인 교육이라고 하면서 하브루타 열풍이 불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이 하브루타를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저도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 뭐 여러 분야에서 뭐 미국에서 또는 뭐 유럽에서 또는 다른 지역들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회,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성공 이야기 대표적인 이런 인물들을 뽑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도 하브루타를 받았는지 하브루타 교육을 했는지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해서 성공한 것인지.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카톨릭 학교를 다녀서 유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필버그는 종교를 싫어했어요. 유대교를 싫어했고 종교적인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역시 유대 문화와 많이 떨어져 있다가 결혼 이후에 좀 나중에 돼서야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찾아갔던 것이지 그가 성공을 했던 비결이 하브루타는 아니었던 거고요. 주커버그라고 요즘에 뭐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이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 친구도 무신론자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참고로 빌 게이츠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의 성공 사례로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큰 성공을 한 사람이면 다 유대인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칫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유대인 하면 성공하면 유대교육, 요즘에 말하는 유대교육은 하브루타의 어떤 방법. 그래서 마치 하브루타라는 어떤 교육 방법을 사용하면 이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성공을 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하브루타를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것을 유대인들이 하는 말로 하면요. 마따오 셰프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따오 셰프. 자, 우리 옆에 짝꿍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마따오 셰프. 너는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을 했는지 한번 하브루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하브루타 해보세요. 옆에 짝꿍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박수 3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먼 세넥이 나는 왜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테드 강의에서 골든 서클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골든 서클의 Y를 말하면 Y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Y가 중요하냐? Y에는 본질과 철학, 스피릿, 그리고 목적과 방향이 Y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하브루타를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만약에 그럼 강사님은 왜 하브루타를 하세요? 특별히 저는 제가 목회자로 준비하고 제가 LA에서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위해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이 왜 하브루타를 제가 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강사님은 왜 하브루타를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한 문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브루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브루타가 선교의 기회고요. 특별히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두 번째 시간부터는요. 왜 하브루타가 선교의 기회이며 왜 why 하브루타가 말씀의 운동인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미국 LA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도 하브루타를 만나고 미국에 있는 게티 센터 건너편에 있는 아메리칸 주이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에 제가 실제로 입학을 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하브루타 열풍보다 이 유대인 학교를 갔더니 하브루타란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브루타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행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질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질 때문에 제가 다시 또 한국으로 백해서 하브루타를 사명으로 여기고 본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한국에 있는 하브루타의 큰 산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 4차 산업혁명, 토론식 교육, 독서 토론, 노벨상, 유대인들의 노벨상 교육, 이런 것들을 저는 한국의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강사님, 하브루타가 뭐예요? 물론 교육에 계신 분들은 하브루타를 너무 잘하세요. 왜냐면 하브루타는 이제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생소하게 하브루타를 접하신 분들은 저에게 하브루타의 정의를 묻는 질문을 합니다. 강사님, 하브루타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국의 하브루타요? 아니면 유대인의 하브루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완전히 동일시될 수 없다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이 한국의 하브루타인데요. 자, 우리는 이 빙산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거죠. 실은 한국에서 불고 있는 하브루타는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뿌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하브루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으세요. 시작. 세대 간의 신앙 전수.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신앙 전수에 성공했대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여경지근이라고 했는데 여경지근의 뜻이 뭘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자 경찰이 지근거리에 있다. 그거 아니죠? 자, 여경지근이 뭘까요? 어떤 말씀을 앞 글자를 따온 겁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볼까요? 복음적 하브루타. 우리가 유대인의 하브루타를 해서 유대인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서 복음적인 하브루타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에서 하브루타가 EBS에서 소개됐어요. 여러분, EBS는 어느 방송이죠? 교육방송이죠. 그래서 이 하브루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제가 직접 찍은 하브루타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영상 혹시 많이들 보셨죠? 이 영상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표현해줬어요. 아, 우리는 조용히 공부하는데 유대인들은 시끄럽게 말을 하면서 공부하더라.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 말하는 모습을 보죠. 자, 그러면 한국의 하브루타와 유대인의 하브루타가 뭐가 다른가? 한국의 하브루타는요, 하브루타를 하는 모습에서 나왔고, 유대인의 하브루타는 실은 모습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모습에서 짝과 함께 말을 하다 보니까 시끄럽게 하고 말하는 공부, 짝 공부가 한국의 하브루타고,
그러면 그렇게 짝과 함께 말로 토론식으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유대인의 하브루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책 앞에 앉아 있죠. 이 책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책을 가지고 하브루타 하는 걸까요? 맞아요. 성경, 구약, 특별히 이들의 주석서인 탈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뭐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지금서 뭘 공부하고 있나요? 우리는 탈무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우리가 중요한 거는 탈무드가 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의 율법과 게마라라고 하는 랍비의 해설이 합쳐진 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특별히 어떤 책의 주석서인데 바로 토라라고 하는 것의 주석서라고 해요. 여러분,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뭐죠? 성경의 66권 중에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토라의 주석서가 바로 탈무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은 한국에서는요, 토론식 교육으로 하브루타가 유명해요. 그런데 실은 모든 토론이 하브루타가 아니고요, 탈무드를 토론하는 것만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하브루타는 탈무딕 디베이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탈무딕 디베이트.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탈무드만 토론하는 거를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냥 방법론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냥 모든 토론이 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탈무드가 있죠. 탈무드는 미시나 그리고 모세오경,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해 놓은 거. 우리 목사님 방에 가면 두꺼운 책들 있죠. 그게 주석서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주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탈무드고, 탈무드를 토론하는 방식이 바로 하브루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뒤에 책들이 있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니까 관점을, 책에 초점을 맞춰서 찍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책을 공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탈무드를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 613개가 뭘까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죠. 여기가 지금 예시바 학교인데요. 제가 미국 LA에서 실제 이 예시바를 방문했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 이때가 지금 오전 시간이거든요. 오전 시간에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제가 이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하는 이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말하게 하면 어떨까? 그냥 듣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반포교라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라고 이런 표를 내걸었더라고요. 성도들이 성경을 말하게 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 유대인들은 성경을요, 소리내서 읽는다고 합니다. 이 읽는 걸 미크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말하는 교육이 하브루타니까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쉐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발표할 때든지 도로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들으라가 쉐마죠. 쉐마. 여기서 보면은 강론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강론하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켰던 거죠. 근데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했죠. 그 결과가 뭐죠? 죄송하지만 3% 미만의 미전도 종족, 다음 세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강론이 원한이라고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설교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은혜 받고 끝나는 사람 것이 아니라 정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신 분 계신가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그대로 기록해요. 그것을 메주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하브루타 했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내 집 문서조와 바깥문에 기록하시니라 해서 이 매주자 안에 쉐마의 말씀을 넣거든요. 근데 토론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토론거리가 생겼죠? 성경에는 가로로 달아야 될지 세로로 달아야 될지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문서조에 달아야 되는데 가로로 달지 세로로 달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으로탈을 했습니다. 강론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비스듬히 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스피릿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지키고 싶었던 거죠. 바로 이 하브루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그들의 열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요, 이 매주자를 잡고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고 그러잖아요.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고 가고 인앤아웃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매주자를 잡고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잖아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문을 잡고 한번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또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원리가 되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저는 이 매주자를 보면서 순간 떠오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죠?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요즘은 잘 안 불리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총회 오늘 받으른 총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출입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그 능력이라고 했다는 거죠. 하브루타는 이러한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론펠이라고 하는 랍비의 초대를 받아서 이방인들은 실은 배격하잖아요. 이 유대인의 그 사회, 그 웨스트 LA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가정까지 제가 들어가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한번 표정을 주목하고 싶어요. 지금 랍비가 하브루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일 거예요. 이 아이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초집중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날은 이 탈무드죠. 여기도 이날은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의 음식법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천으로 지금 가려져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컴퓨터예요. 컴퓨터. 이 컴퓨터에 왜 천을 가려놨을까요? 모든 이방의 문화를 차단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브루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브루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기는 8명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걸 그대로 지켜서 아이를 8명, 9명, 10명씩 낳아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뛰놀다 보면 이 천이 벗겨질까요? 안 벗겨질까요? 천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아빠가요. 계속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천을 다시 덮습니다. 우리로 치면 스마트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정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방의 문화를 차단하고 이들이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그러죠. 이들은 모든 이방의 문화를 차단하고 일주일에 한 번일지라도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던 거죠. 이게 더 하브루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가정에서 하고 있죠. 핵심이 가정인데요. 아이가 이렇게 써는 거예요. Have a happy Torah class.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클래스가요,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까 제가 찍었던 사진 아랬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뭘 중요시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덕목이죠. 유대인들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브루타 짝이요, 주일학교 교사나 아니면 사역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아이에게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브루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남자들은 뭘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죠. 한국 사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대인의 커뮤니티가 이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덕목이죠. 저는 이 사진이 가장 저에게 울림이 있고 눈물이 나요. 이 사진은요, 제가 미국 LA에 있는 예시바 하이스쿨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하이스쿨이면 뭐죠? 고등학교죠. 미국도 우리처럼 입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수능이 있고 미국은 SAT가 있습니다. 이 예시바는 정통파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이들이 하브루타를 하죠. 제가 놀랬던 건 하브루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하브루타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로 치면은 오전 시간에 우리가 주요 과목들을 하죠.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은미체라고 하는 그 나머지 과목들 우리가 오후에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브루타를 오전 내내 합니다. 오전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오전 내내 한다는 거죠. 왜 오전 내내 할까요? 이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브루타는 질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제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 이 시간이 아깝지 않니? 그때 이 아이가요, 이 표정 한번 봐주세요. 이 아이도 표정, 유대인들은 표정이 되게 이래요. 이 표정으로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묻는 저에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저는요, 정말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걸 고백할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기독교의 유명한 학교들의 하브루타 때문에 많이 가보니까 다 교훈과 그 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슬로건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뼛속 깊이 그 사상을 다음 세대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네 진학률이 어떻게 되니? 여러분, 요즘 스카이캐슬이 유명하죠? 스카이 정도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유펜, 프린스턴, 브라운, 이런 학교의 80~90%가 이 아이들이 진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니? 이 아이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우리에겐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했더니 세큘라라고 하는 세상 학문이 쉬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하브루타는요,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브루타를 한국교회 부모의 회심운동으로 저는 봅니다. 왜 회심운동일까요? 내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은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은 아이들이 아니고요, 부모의 회심운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브루타는 부모의 회심운동이다. 제가 하브루타를 할 때마다 믿는 분들이고 안 믿는 분들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셨지만 다 이 목적 때문에 오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지금 이 질문 때문에 하브루타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의 질문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단지 내 자녀를 세상에 성공하게 하고 잘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말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를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이 이 아이의 그냥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고요, 제가 유대인의 교육을 연구해 보니까 원리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 읽었어요. 공부는 결국 언어력이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결국에는 공부가 언어력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죠. 여러분, 말씀이 뭐로 되어 있죠? 언어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술, 체육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이 고차원의 공부에서 저차원으로 가는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더니 바울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 학문이 초등 학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더니,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공부했더니
세상 학문이 쉬워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브루타의 방법론이 능력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나음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검증해낸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부모님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말씀을 심고 말씀을 가르치면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아이가 되는데, 문제는 부모가 그걸 못 믿는 거죠. 말로는 물론 믿죠. 하나님 널 책임져 주셔. 그런데 주일날 학원과 예배 시간이 겹치면 어딜 보내죠? 학원에 보내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삶. 학원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도 있다. 중직자의 61%, 일반 성대 66%가 빠질 수 있다라고 설문조사에 답하는 거예요. 설의 집사 36.3.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 설의 집사의 믿음이 가장 좋다. 왜요? 믿음은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니까요. 입시와 관련된 교회 행사, 수능 작정 기도회. 여러분, 수능을 작정해서 뭘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시라고 하는 게 가장 끝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입시가 하나님인 겁니다. 하브루타 통해 하나님이 왜 하브루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말씀이 능력이고 다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 본질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요, 이들은 3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전수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 10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음 세대의 위기를 외치고 있는데, 이들은 38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수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든 걸 차단하고 그들의 뿌리 문화를 하브루타로 전수하니까 가능한 거죠.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 안식의 식탁. 교회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 어딘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피릿대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첫 제자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녀는 부모의 첫 제자. 내 자녀를 첫 번째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선교를 하는 게 중요했는데, 우리는 세계 선교와 이방 선교를 했는데 내 자녀를 제자 삼는 이 수직 선교, 첫 제자를 놓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가 온 겁니다. 마지막 세상 교육에 대한 성공, 노벨상 30%. 여러분도 혹시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하브루타에 관심 갖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이 본질을 보고 유대인들을 살펴보니까요, 실은 노벨상은 따라왔던 거예요. 이들이 노벨상을 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 세대를 키웠더니 이 노벨상들은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 선교를 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이삭, 이삭은 야곱, 야곱은 그들의 아들,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신앙을 전수했더니 다음 세대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인식 때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눈물 흘린대요. 왜 그럴까요? 시편 말씀을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했거든요. 내 자녀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녀의 자녀까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3세대만 이어지면요, 3세대, 3세대, 3세대만 가면 영원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3세대를 한 세대에 같이 살게 했을까? 전 이것이 저의 질문이에요. 왜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 세대를 하나님이 함께 살게 했을까? 이렇게 3세대만 이어지면 신앙이 영원한 세대로 전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밀, 이것이 바로 놀라운 수평선 수직선교의 비밀이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들은 수직 문화를 형성. 수직 문화라 함은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가 공유하는 동지 문화를 의미하는 것.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동일한 문화를 계승해 왔고, 대를 이어 내려오는 독특한 수직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과 함께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것이
그들의 진짜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대를 내어오는 수직, 그리고 수직의 문화, 3세대와 동질의 문화를 공유해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 하브루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제가 이 사진을 꼭 넣었는데요, 이게 지금 수업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학생들도 뒤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자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우리하고 비교가 되니까. 물론 비교를 하면 우리가 교훈점과 시사점을 얻지만 너무나 우리의 현실과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 사진을 꼭 넣습니다. 그럼 위로가 되시나요? 웃기는데 뭔가 우프죠? 참 이 학생들이 참 고맙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 같죠? 자,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믿는 지배자녀 95%가 떠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다음 세대 배교율이 그진 0.1%도 안 돼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교육의 문제죠. 이스라엘의 교육의 가장 큰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슬로건이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뱃속에 있을 때 3번 모세오경을 암송해서 들려줘요. 태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3번 듣고 태어나죠. 그리고 3살 때부터 말씀을 이제 하야. 근데 성경에서 암송의 단어가 없는데 가장 유사한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존재 가득 흘러넘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중얼중얼중얼해서 마음에 이렇게 있어가 흘러넘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이제 7가지를 제가 얘기하는데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연구하고 다라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연구하고 그걸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티칭하고 그것을 그 6가지 한 것을 지켜 행하는 7가지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야 하니까 암기력이 뛰어나졌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공부해야 될 게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8,000절, 9,000절, 잠언 한글 영어로, 창세기 한글 영어로, 로마서 한글 영어로, 요한계시록 한글 영어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한글로 영어로 그렇게 암송하야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교과학습은 정말 이거는 너무 이게 한 학기 배울 거예요. 몇 주 안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원하는 목표가 뭐 명문대 좋은 직업을 갖는 거 이것도 때로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도록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95%가 떠나니까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은 지옥 보내는 교육이에요. 실제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갖는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이런 명석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지금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아니면 뭐 아브라함 이후로 하면 3500년 역사 속에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진 결과물들이 성경의 인물들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교육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성경적인 기반을 가진 교육,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육하는 그 교육법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간다면 아주 우리가 기대하는 로망 이상의 교육의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들의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접근을 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좁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마아따오 시프라 그랬죠? 여러분 보시고 느끼시고 생각하신 건 짝꿍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한번 웃어주세요. 자, 우리 짝꿍이 한번 어깨를 한번 안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하브루타 해보세요. 나눠보세요.
자, 우리 박수 3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느끼시는 게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브루타의 본질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브루타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신앙교육과 전통교육, 역사교육, 이것이 바로 뿌리 문화의 전수도구,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잘 이해하셨다면요, 여러분들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웃으셔야지만 제가 강의를 잘한 겁니다. 제가 다음 PPT를 한번 넘겨볼게요. 자, 하브루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 법보신 분에서 우리 스님께서, 문강 스님이라고 하세요. 스님께서 차별 없는 논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우리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한국의 하브루타와 유대인의 하브루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하브루타는 이코르 토론식 교육이에요. 자, 하브루타를 토론식 교육으로 치환해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차별 없는 논쟁, 토론식 교육 도입해요. 딱 맞죠? 그런데 본질은 뭐라고요? 차별 없는 논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을 도입해요. 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기회로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유머가 있으시지? 재미가 있으시지? 했는데 하브루타만큼 본질 비본질이 논쟁이 많은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선교의 기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하브루타인데, 지금 강남학원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강남학원가 하브루타 열풍 맞죠? 아니죠? 강남학원가 토론식 교육 열풍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제가 미국에서 이 신문을 보고요, 이 신문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면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전 이게 이렇게 보였어요. 강남학원가 하나님의 말씀 열풍. 정말 이렇게 보였습니다. 감사하게 제가 첫 번째 하브루타 강의가 재작년 8월 달에 온누리교회 마도와이즈 강의였거든요. 그때 그 부모님들께 하브루타의 본질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를 외쳤고요. 감사하게 그 어머니들이 이 하브루타를 배우시고, 여기가 강남 베스티안 병원이거든요. 이 강남의 어머니들이 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우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이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유대인들만 시간이 은혜로운 게 아니라 새벽 5시에,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이 온누리교회 어머니들이, 전문직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의사, 약사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새벽 5시에 모여서 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겠다고 먼저 본인들이 성경 하브루타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하브루타 하나님의 말씀 열풍 맞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성경을 발표하시는 모습들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LH 기업입니다. 제가 여기 분당에 있는 LH에서 하브루타 강의를 하고요. 진주 본사에 있는 LH에까지 하브루타 강의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토론하는 공부법 하브루타로 갔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원하는 거는 방법이죠. 그들이 원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그들과 관계를 맺은 다음에 복음을 전할 기회와 접점을 가지고 나중에 그 기회가 됐을 때 실은 하브루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브루타가 선교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종시예요. 세종시가 교육열이 뜨겁죠. 여기 보면은 하브루타 유대인 교육법 제가 5회기를 했습니다. 5회기를 했는데 여기도 시간이 아침이죠. 여기는 아침에 하고 제가 5회기를 오후에도 했었는데 이 시간에 어머니들이요 100명이 넘는 어머니들이 깐난애기를 데리고 와요. 왜요? 한국에는 교육열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브루타를 배우시고 하브루타를 아시면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학교예요. 선생님들도 여기 앞자리는 안 앉으시죠? 여러분들 보니까 앞자리는 안 앉으시던데, 자, 학교에서 보면요, 제가 이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외치게 하고 싶었고, 오늘 이런 자리는 제가 하나님을 마음껏 말할 수 있지만 세상에 가서는 본질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을 말하게 될 수 있을까? 한국의 하브루타는 제가 토론식 방법이라는 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이거였어요. 아, 그 툴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이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툴을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수학 하브루타, 영어 하브루타, 국어 하브루타 하는데, 그래서 역사 하브루타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뭐라고요? 성경이니까 역사 하브루타를 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에겐 이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소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는데 한국경제가 메인 출판사잖아요. 이 책을 탈고하는데 엄청난 하브루타 논쟁이 있었어요. 저희는 더 본질적으로 쓰고 싶었고, 이 역사다 보니까 안 팔린다고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가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됐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원형 탈모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6월 달에 원형 탈모가 났는데 의사가 그러는, 왜 6월 달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서 왜 원형 탈모가 날까 했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원형 탈모는 6개월 정도 전에 스트레스가 지금 나타난대요. 딱 계산해 보니까 제가 탈고했을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탈고하다가 탈모가 났다. 여러분, 사명과 소명의 명자가 목숨 명자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는 바쳤습니다. 제가 원형 탈모가 났으니까요. 저에겐 이것이 사명이었어요. 제가 이런 것들 왜 말씀드릴까요? 저의 이 사명과 소명이 여러분들의 Y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기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한국 땅에 하브루타의 열풍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저는 마음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안 믿는 선생님들이 여기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태평초등학교죠.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임절에 라하션 딱따기를 사용하는 이유를 고르시오. 1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안 믿는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외치게 됐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역사라고 하는 아이디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앞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질문하고 경청할 때, 여러분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서로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저에게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사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클로징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될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브루타가 선교의 기회로 봤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기업 그리고 공교육 현장에서 역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하브루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역사 1도 몰라요. 제가 역사 의식이 있어서 신을했다기보다는, 물론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애국심이 생기죠. 여러분, 나라를 떠나면 애국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역사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진짜 제가 외치고 싶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함께 외쳐주신 것처럼 저는 정말 하브루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기회이며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하브루타 운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소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너 실패하지 않으면 너의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예시바에서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을 말하게 하라. 성도들이 성경을 말하게 하라. 근데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저는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우리 모든 한국의 성도들이 식탁 안에서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재밌게 공부하는 것. 근데 제가 하브루타 때문에 희망을 느끼는 거는요, 오늘 교회 그 어머니들이 아까 성경 하브루타 하시고 자녀들한테 하브루타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사님, 하브루타 왜 이렇게 재밌어요? 아이들이 더 재밌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하자고 했는데 아이들이 질문을 만드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어 하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더 하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거기서 한국교회 희망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음을 함께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하브루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교의 기회고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특별히 바이블 타임이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기업인 걸 알고 있어요. 바이블 타임은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기업이잖아요. 다음 달부터 바이블 타임이 하브루타 바이블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그 하브루타가 그 몇 권의 책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운동에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브루타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교의 기회이고 말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브루타의 방법론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브루타가 단순한 방법론으로 열풍을 불고 있고 유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유행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브루타가 단순히 방법론이나 유행이 아니라 하브루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선교의 기회이며 말씀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브루타의 방법론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주시고 정말 가정 안에서 하브루타로 우리 정말 온 가정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이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업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